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내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했다고요? 에베소에. 그러면 머물러라고 했다 이 말은 보냈단 말이에요. 같이 갔다가 나는 떠나고 너는 머물러라고 이 뜻이에요. 그렇죠. 같이 갔다가 여기 남아 있어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같이 갔는데 왜 디모데한테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했다고요? 여기 3절에 나오죠? 다른 교훈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 남아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저번 주 선생님이 내준 숙제 기억하나요? 뭐 하나 생각해 오려 했잖아요. 자, 왜 에베소에 파송됐는지. 다른 제자가 많은데 3차 여행 때는요, 많은 사람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선교 사역해서 많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파송될 제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시대적인 선교사님 전도자 바울이 왜 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를 보냈을까? 자,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했어요. 자, 생각한 친구 아무도 없어요. 이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역시 우리 랩런트들 학업 썸이십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에 자 붙잡았던 말씀 뭐예요? 나는 뭘 살리는 랩런트다? 시대 살리는 랩런트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시대 살릴 랩런트이다.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저번 주에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벌써 우리 랩런트들 응답받고 있는 랩런트가 있고, 그쵸?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랩런트들이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시대를 살리는 자로. 자,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현주를 시대 살리는 랩런트로, 효정이를 시대 살리는 랩런트로.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파송받은 디모데. 자, 뭐라고요? 에베소에 파송받은 디모데. 자, 제목만 생각해도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자, 누가 파송됐다고요? 디모데.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자인지 자, 나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에 파송됐다고요? 에베소. 자, 그러면은 디모데가 왜 파송됐는지, 에베소는 어떤 곳인지 그 내용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 저번 주에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있다 했어요. 뭐였지요? 복음. 자, 언약. 이건 뭐라고요? 커버넌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커버넌트. 자, 어제 초신에 가니까 어느 교회는 영어만 달달달 외웠더라고. 자, 우리 랩런트들도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커버넌트. 자, 커버넌트 뜻이 뭐라고 했죠? 언약, 약속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약속.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네, 비전. 비전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봄이나. 자, 손발도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비전이 보여요. 시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게 눈이 안 열린 랩런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자기 인생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도 믿어. 그래도 딱 내 인생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부끄러운 복음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딱 태어나서는 내 삶만 딱 살다가 죽는 사람 있다고요. 내 문제만 크게 보다가 내 문제 쌓여가지고는 자 나이 들고 뭐 어떻게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다가 죽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언약을 잡은 렘넌트는 반드시 시대가 보여요. 다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보인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온통?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과 사랑, 소망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현실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강요하는 세상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한 영화를 봤는데요. 그냥 로맨스, 웃긴 로맨스 영화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뉴에이지 영화인 거야. 왜냐? 결국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내용인데 결국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죽도록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웃긴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감독은 반드시 수억을 들어가지고 그냥 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일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랑도 결국은 없는 거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랑 이런 거 믿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얘들아? 눈에 안 보이는 사랑? 그러면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결국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문화를 딱 접하는데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시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지? 영화가 가장 큰 무기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사단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문제에만 급급하다가 나이 들어서 사고당해서 죽고 끝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자, 이 영어를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건 쉽죠. 자, 어딜 가서도 영어를 읽을 때 우리 믿음의 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은 크게 읽습니다. 자, 드림. 자, 꿈을 가져야 돼요. 요즘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 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사단이 렘넌트들이 꿈을 꾸게 그냥 안 둡니다. 그래서 만든 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디어예요. 핸드폰, 미디어에 딱 빠져있는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 꿈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꿈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대통령이 다 안 됐지만 그래도 꿈이 뭐예요? 하면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가서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꿈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할게요? 꿈이 없어요. 고작 있으면 뭐라 할까요? 유튜버 되고 싶대요. 크리에이터. 결국은 늘 보는 게 핸드폰이라 이 말이에요. 꿈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특징이. 왜냐? 사단이 꿈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메시지에서 붙잡아야 될 거, 나는 이제부터 꿈을 가지는 렘넌트. 복음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진 렘넌트들에게 꿈을 이루시고 증인으로 세우세요. 자, 언약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언약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비전, 시대의 문제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꿔야 되죠?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 꿈을 가져와요. 자, 어려서부터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자,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해방자,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아요.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이 어린 아이가 뭘 보게 되지요? 뭘 보게 돼요? 뭘 보게 돼?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도 보지 않겠다라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와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다. 이 시대의 문제를 봅니다.
사람들이 눌려있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영이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영적 좀비가 되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들을 살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시대의 문제를 봐요. 그러면 이 렘넌트가 꿈을 꿔야 되겠죠? 어떤 꿈을 꿀까요?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어려서부터 꿈을 가져요. 꿈이 꼭 위대할 필요 없어요. 작게 시작하다 보면 쌓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같이. 돌 잘 던지는 걸로 어떻게 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회복, 사람들이 치유되는 꿈을 그려본다. 자, 처음부터 큰 꿈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꿈을 꾸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막 살이 붙고 움직이고 마침내 군대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계속 이미지를 그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늦잠 자고 싶을 때 그 이미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가방 챙기고 교회 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자, 디모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다문화 가정이라 하면은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많지만 이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약간 편견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집하고 다르니까. 한국 엄마, 한국 아빠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나라 엄마, 다른 나라 아빠랑 한국 아빠, 한국 엄마랑 결혼했다라는 것에 세계복음화로 따지면 제일 좋은 건데 불신자들, 사단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디모데는 뭔가 마음이 약했다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렸어요. 자, 그러면은 내 환경과 나를 보면 얼마든지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누굴 만났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는 닮아가요. 끝까지 따라가죠. 자, 끝까지 따라가다가 바울이 너는 여기에 있어라라고 해요. 그곳이 어디였죠? 에베소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자, 이 교회 특징이 뭐죠? 다 중요한 도시에 있어요. 수도이고, 그리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던 교회. 제일 중요한 곳에 누굴 맡기지요? 디모데를 맡겨요. 자, 그리고 디모데가 드디어 복음 2세대의 거목이 된다 했어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처음에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끝내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세요?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주역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하루 기도 수첩 조금 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책 좀 나눠주고 친구들한테 아침에 전화하고 조그만 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점 어떻게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디모데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그곳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어요. 자, 그러면 저번 주 숙제 왜 디모데가 파송됐냐? 자, 그러려면 2차 선교여행 마지막부터 봐야 돼요. 자, 저번 주에 2차까지 왔죠? 바울이 4차까지 선교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책에는 사도행전에는 3차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차 마지막부터 어떻게 됐냐? 자, 신라하고 갔는데 자, 루스드라에 가니까 이미 디모데가 사람들한테 뭘 받고 있었다고요? 네, 칭찬. 다른 말로 하면 존경을 받고 있었다 했죠? 자, 존경받는 자였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는 이제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물론 그 막 소동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만들면 사형감이에요. 로마가 넓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이러면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을 따라가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더 큰 문을 여세요. 뭘 여셨다고요? 문을 여셨다고요. 어떤 문을 여셨냐? 그때까지에는 소아시아만 다녔어요. 그런데 제자가 준비되고 팀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강대국 유럽으로 옮기십니다. 최초예요. 최초로 유럽 발을 밟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유럽에 처음으로 전파됩니다. 제자가 준비되니까, 자,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여기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이 땅을 밟는 거예요. 자, 준비된 만큼 수정이와 보민이와 유빈이가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복음이 있지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문을 여신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첫 성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누굴 만났나요?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요. 자, 이 루디아는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놓으셨어요. 미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죠? 빌립보 교회. 자, 그런데 중요해요. 처음 유럽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여자 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 그날까지 바울이 필요한 옷, 돈, 경제 모든 걸 구원했던 교회. 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세요. 민양이가 준비돼서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선교사로 보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런데 그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했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쳐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데리고 가요. 바울을 막 감옥에 막 경찰서에 가서 한마디로 막 항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한 거를 우리한테 전한다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죠? 재판도 안 하고는 옷을 벗기고 막 때려요. 그래서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신라가 다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게 풀리고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졸고 있던 간수가 딱 눈을 떴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려있네? 와, 이제 어떡하지? 죄인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는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바울이 얼른 사실 안 나갔던 거예요. 얼른 뒤에서 뭐라 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아이고 다 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받습니까? 라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도를 전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는 자기 부인, 자식, 아빠, 엄마, 친척 모두 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이러한 일이 빌립보 지역에서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또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지요? 야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야손 집에서 생긴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 하나님이 소동이 일어난 것 같고 전도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또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자, 이 부부가 왜 중요한지 자, 오늘 나옵니다. 이 집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이름이 뭐죠? 고린도 교회.
자,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이 집에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바울이 자기가 다시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해요. 2차 선교여행 이제 마지막 끝났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 혼자 돌아갔는데 누굴 데려가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가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려가는데, 자, 배를 타고 가려면 어디에 가야 되죠? 배 타는 곳 가야 되죠? 항구에 가야 돼요. 그 항구 이름이 갱그레아라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뭐예요? 머리를 잘라요. 머리카락을 깎아요. 선생님이 이걸 가위를 그리다가 하고 실수했다고 가위를 다시 지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때 당시엔 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위를 지우고 칼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좀 징그럽죠? 이 머리카락하고 수염하고 많이 자랐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리카락과 수염을 안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바빠서. 칼을 반대로 잡았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뭐 때문에?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예배소로 떠나기 전에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아주 중요해요. 예배소가 어떤 곳인지 바울이 미리 알고는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큼 문을 여신다고요? 준비한 만큼. 자, 그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배소에 갔어요. 예배소에 처음으로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배소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어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불모지. 한 명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처음으로 예배소에 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는 떠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해요. 이 예배소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울 선교사님이 누구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누굴까요? 디모데? 신라? 그렇죠. 무슨 부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갑니다. 선생님 생각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역자보다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예배소를 위해서 데리고 갔고 그들을 남겨놨던 거예요. 왜 남겨놨을까요? 통로가 되라고. 복음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라고. 자, 아니나 다를까 해당에 갔더니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듣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는 성령 세례는 모르잖아 하고는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정확히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에베소 사역의 첫 번째 문이 돼요. 이 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는 어떤 일을 하냐? 모든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깁니다. 네, 그 말씀이 나와요. 성경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말로 다 이기니라 라고 말이 나와요. 그전에는 졌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는 그 복음으로 말을 다 이겨버린대요. 유대인한테. 자, 예배소의 첫 사역 시작합니다. 뭐부터 했죠? 올바른 말씀부터 전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자, 그럼 에베소 지역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뭐가 약하죠? 말씀이 약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3차 선교팀이 이루어져요. 자, 뒤에 디모데 가고 아리스다고 가고 누구냐? 가이오예요. 이 가이오는 마게도냐 출신의 가이오입니다. 자, 3차 선교여행은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3차 선교여행을 가는데요. 예배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상업적으로 무역도시예요. 그러면 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거기다가 인구가 몇만이라고요? 50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도시가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수도가 아닌데 로마가 다 정복을 하면서 로마가 그곳을 수도로 세워버립니다. 딱 위치가 좋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많고 풍요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런 큰 광장이. 자, 그런데 에베소에는 옛날부터 어떤 말이 있었다고요? 뭐 자랑하지 말라고? 돈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라서. 자, 그런데 이곳에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뭐였죠? 어떤 거였죠?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자, 그때 한번 보여줬잖아요. 자, 기둥이 100개나 되고 높이가 18m가 되고 가운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게 아데미 신상이라 했어요. 자, 풍요와 부유의 신이에요. 자, 사람들이 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 신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다 허물어지고 이것만 남았어요. 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 신전에 아데미 신상한테 절하고 기도하려고.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막 하려고. 자, 그래서 숙박업과 식당과 기념품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우상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다 시달리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시는 잘 사는데,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도시에 먼저 영적인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지요? 해당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두란노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방해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베푸셔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도 다 해방시키는 능력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이 자기가 먹고 사는 모든 도구를 내놓고 그걸 다 불태웠다 했어요.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 에베소인데, 자,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또 소동도 일어났다 했어요. 와, 내가 그 바울 때문에 먹고 살지를 못하잖아. 내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다 팔아갔는데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안 해서 이걸 안 사가잖아 하고는 막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가지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에베소를 그 뒤로는 돌아오질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바울이 밀레노에서 장로들을 따로 모읍니다.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밑에 있는 동네가 밀레도라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장로님들 보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와서는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섬겼다. 모든 걸 참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3년간 사역했다. 그런데 내가 왜 가야 되냐?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은 반드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7번이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20년 만에 하는 고백이에요. 선교 여행을 다닌 지 10년 만에 내 달려갈 길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대단하죠? 지금 60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죠? 달려가는 길, 내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눈물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라 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한마디로 다시는 장로님들 못 볼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가면은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가 파송된 이유예요. 사나운 일이 어그러진 말 뭐냐?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을 빼가기 때문에 반드시 장로님들은 뭐에 붙잡혀 있어라? 말씀에 붙잡혀 있어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눈물로써 장로님들과 부둥켜 안고는 마지막 이별을 하고 떠나는 게 바로 에베소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언대로 붙잡혀요. 그래서 계속 재판을 받고 끝내는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적어요. 몇 권을 적죠? 4권을 적어요. 그곳에 적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왜 적었죠?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진짜 바울이 예언한 대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제자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들이지만 말씀이 약하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것도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말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말씀이 강한 제자를 한 명 파송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붙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죠? 디모데예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모데가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준비한 것이 있는데 뭐지요? 바로 뭘까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자, 디모데가 준비되었던 이유는 복음 안에서 꿈을 꾸고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에베소에 파송된 디모데. 자, 먼저 에베소 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제 초신감에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 선생님은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한 선생님이야.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느끼한 선생님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자, 먼저 우리 랩너트들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거 누구예요? 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이 사람 굉장히 무거워하고 있어요. 자, 뭘 무거워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능력을 일으켜요. 누가? 어떤 영이 있대요. 지금도 힘이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영이 있대요. 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지금도 불신자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여서 우리 랩런트들의 꿈을 뺏어갑니다. 꿈을 안 꿔야지만 서밋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냥 살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꿈을 뺏어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위에 동그랗게 또 그려줍니다. 자,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 문제를 줘요. 자, 이 사람 점점점 눌리죠. 그리고 뭘 하냐? 물질, 경제, 그리고 왜곡된 진리. 자, 이게 뭐죠? 에베소 지역의 문제예요. 에베소 지역은 진리가 있는데 왜곡되게 전해요. 온 동네가 우상 숭배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질과 경제는 풍족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준은 모든 것이 돈입니다.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돈이 안 되네? 안 가야지. 이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죠? 영적 문제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런 그림 보고 뭐라 하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적 문제에 눌려있든 돈을 쫓든 모든 것을 죄라고 해요. 왜? 결국은 누굴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지금도 눌려있고 사단의 힘 아래 있고 사단에게 눌려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습만 다를 뿐 결론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바울을 보냈다고요? 네,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니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자, 아니면 우리 때문에? 이 뭔가 희찬아, 굉장해요, 희찬이. 자,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군가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그런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의 싹슨 뭐지요? 우리 랩런트들?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럼 리오나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니죠. 민영아, 사랑하는 엄마가 죽어야 돼. 민영이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엄마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신 죽으시려고 무엇으로 오셨죠?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콧방귀만 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이렇게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래? 이랬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민성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뭐한 자들? 눌린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대요. 우리 랩런트들 시대의 문제를 보세요. 지금 내 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거. 지금 내가 누구에게 눌려 있다고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치우고 이 돌을 치워야지만 내가 허리를 쫙 펴서 일을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해방시키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눌린 거를 뭐라 하냐면요, 사단의 힘 아래에 있다고 한대요. 사단의 힘 아래, 언더, 아래. 아, 중국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 못 알아듣고, 중국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언더, 이렇게 말해요. 언더. 이래 알아들어. 자, 사단의 힘 아래. 사람들이 사단이 누르고 있는 힘 아래서 허리도 못 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랩런트지만 무기력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나를 눌리게 하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아빠, 엄마를 눌리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기도합니다. 자, 반드시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본 자가 있는데 누구지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역의 영적 문제를 먼저 분석합니다. 자, 에베소에 간 바울. 자,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 간단하게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맨 처음에 갔던 곳이에요. 자, 18장 펴보세요. 자, 18장 21절. 누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맨 처음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바울. 자, 그리고 자기는 본교회로 떠났지만 누구를 남겨놨다고 했어요. 누구를 남겨놨나요? 그렇죠. 자, 26절, 28절 그대로 놔주세요. 사도행전 18장에 26절, 28절. 자, 누가 읽어볼까요? 자, 예림이 읽어보세요. 시작. 26절, 28절 시작. 뭔가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굴라 목사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말로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이겨버렸어요. 유대인은 말로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올바른 복음을 듣고 나서는 말로 다 이겨버립니다.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말에 능통한데 이제 복음까지 장착을 했어요. 이제 무기는 다 장착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저번에 봤지요.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어떤 부부일까요, 그러면? 에베소 지역은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이에요.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람들이 규모 있고 다 멋있고 좋은 것 같은데 말씀만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미개척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목사님 혼자서 안 돼요. 산업인이 있어야 되고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팀이 돼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에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부부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18장 18절. 자, 누가 읽어볼까요? 자, 우리 렘넌트, 소망이 읽어볼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소망아 뭐 했다고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대요. 자, 뭐 때문에 깎았다고요?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이건 무슨 서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는 나실인 서약이에요. 나실인 서약. 나실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나 예림아, 특징이 뭘까요? 우리 몸 중에서 뭐가 딱 죽으면 다 죽어. 뭐가 죽으면 죽죠? 심장. 심장은 생명을 말해요. 그쵸? 근데 유대인들은요, 민상이처럼 유식해서 똑똑해서 뇌라고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생명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뇌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과학이 덜 발달해서 그런지 생명같이 소중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머리카락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나실인들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시는 사역을 할 때 머리카락을 사역하는 동안에는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모든 생명을 누구한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시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내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가기 전에 나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해야 돼요. 늘 그 수준이면 어떻게 되죠? 썩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성의 깊이, 영적인 깊이를 저기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내 영성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딜레마에 빠져요. 뭐냐? 뭔가 해이가 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 중요한 지역 가기 전에 한번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을 올리고 영성의 깊이를 더 깊게 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뒤에서 보고 따라한 렘넌트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선생님이 말했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거는 뭐라고요? 소심하고 많이 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댔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울을 보고 배운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렇게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와, 우리 스승님은 항상 저런 걸 했구나.
나도 뭔가 막히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겠다. 그걸 도약이라고 하죠.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는 배운 대로 하는데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나시린 서약할 때는요, 포도주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요, 빵을 먹을 때 절대 물하고 안 마셔요. 포도주하고 먹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반찬하고 쌀을 먹듯이 이 사람들은 포도주하고 빵을 먹어요. 그런데 빵하고 물을 먹었다란 말은 나시린 서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물이 석회수예요. 석회수가 뭔지 알아요? 물이 깨끗한 게 아니라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병이 나죠? 위장병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포도주도 가끔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바울한테 보고 배운 대로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영적 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내가 단단히 한 다음에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나시린 서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물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알고 있어요.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는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40일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하물며 그 시대적인 대단한 목사님 바울도 했는데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여기 있다 보면은 방황하게 됩니다. 힘을 잃게 돼요. 자, 그리고 바울이 했던 사역 사도행전 19장에요. 자, 4절 6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소 지역 특징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이게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9절에 뭘 하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운동을 합니다. 자, 이게 바울의 에베소 지역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먼저 사역하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를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점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결론 사도행전 자 20장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면 누가 올 거라고 했다고요? 디모데가 온다고 했다고요? 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누가 제일 먼저 찾나요? 20장 29절. 보민이 읽어보세요. 자, 20장 29절 빨리 읽어보세요. 자, 뭔가요? 자,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30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나운 일이, 그리고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이란 뜻은요, 영어 성경에 디스톨트라고 돼 있어요. 뭐냐? 왜곡되다, 비틀다라는 거예요. 비틀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비틀어서 전해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요즘 신천지잖아요. 그쵸? 자, 이러한 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32절 누가 읽을까요? 32절. 자, 예림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내가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누구한테 부탁한다고요? 금방 읽었는데. 응? 그렇죠.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만은 여러분을 나는 누구한테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한다. 왜?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장로님들한테 기도 제목 주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일까요? 교회 잘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안 그러면 진짜 멋있는 목사님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말씀이 올바른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가장 중요한 수도인 에베소로 보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 언약을 가지고, 어떤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품습니다. 어떤 비전이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이 마귀에게 눌린 자가 많구나. 그 자들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꿈을 꾼다? 그 자들이 살아나는 꿈, 복음이 회복되는 꿈을 꿔야 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를 세우는 꿈을 꿨어요. 자, 그러면 언약과 비전과 꿈을 꿨다면 늘 꾸고만 있겠어요? 아니면 준비를 했겠어요? 당연히 준비했겠죠. 그럼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몸과 마음도 유약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늘 어려서부터 할머니랑 엄마를 통해서 뭘 들었다고요? 뭘 배웠다고요? 뭐에 확신했다고요? 말씀에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올바른 복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랩런트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어요. 보민이를 부르고 지연이를 부르고 예성이를 부르고 가문에서 한 명 한 명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뭐 해야 되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뺏겼던 꿈을 다시 꾸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세요. 효정이가 꿈을 꿨을 뿐인데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어떤 꿈을 꿔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두 번째 뭐라고요?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시대 살릴 랩런트이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너는 시대 살릴 랩런트야.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킬 자야. 이제부터 준비해라. 자, 이제부터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에게 눌린 이 시대를 보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꿈을 꾸며 꿈을 위해서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